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고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민족들은 이 가을이 되면 자신들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그런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와 그들의 감사에 차이가 없다면 과연 우리의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합니다. 세상 사람이 감사하는 것과 우리의 감사가 똑같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는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인데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그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뭐라고 본인이 얘기하냐면 우리 집안, 므낫세 집안 중에 우리 집은 가장 가난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가난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은 빈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자신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추수를 하는데 어디 들어가서 추수를 하냐면 큰 포도주를 짜는 통 속에 들어가서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추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들이 와서 자신의 추수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통 속에 들어가서 추수한다는 것을 볼 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추수하는 양이 지극히 작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추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추수하는 것마저 빼앗기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만약 그에게 추수의 계절이 있는데 그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마 그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 감사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이 추수감사절 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똑같은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것을 거두었는가입니다. 물론 거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게 거두질 못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이상의 것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의미와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희 집에 가면 바알상이 있다. 그 바알상 옆에 아세라상이 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내서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리고 장작을 삼아서 소 한 마리 바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만드는 돌과 나무를 된 것을, 특히 돌로 나무로 된 것을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장작으로 만들어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는가 합니다. 바알은 남성 우상입니다. 아세라는 여성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고 풍성한 삶을 이루는 것처럼 우상도 남성 우상과 여성 우상을 합해 놓으면 둘이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백성들에게 풍성한 추수를 약속할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암시가 나타나는데 어떤 암시가 나타나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알과 같은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추석에 이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상은 이 시대에 무엇인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거두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거둘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거두는 잣대의 최고는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을 영어로 money라고 하는데 이 money라는 단어는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돈의 신입니다. 모네트, 로마 신전에 있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돈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돈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돈은 왜 중요하고 무시할 수 없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악하다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돈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시간의 자유를 줍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살아가는데 그 돈이 있으면 여러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동시에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 살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이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사람 사서 시키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기쁨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사서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왜 연예인들에게 돈을 씁니까? 왜 여러분들이 돈을 써가면서 극장을 갑니까? 왜 영화를 봅니까? 엔터테인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의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좋은 것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일주일이 모자랍니다. 그 시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육체적 자유는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다 보면 그 돈으로 정신적 자유는 얻지 못합니다. 불안과 그 근심과 염려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람의 육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돈을 투자했는데 저가 나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의 몸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돈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돈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가 돈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돈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돈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갖고 쓰고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섬길 수 없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로스, 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종이
돈의 종이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청직입니다. 돈의 주인이나 돈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계 시조 칼빈이 있습니다. 그 칼빈은 뭐라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악한 것도 아니다, 선한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걸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상가 중에 사회 사상가 중에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자본주의는 기독교 사상, 개신교에서 유래됐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탄생하는데 그 자본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돈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 철학입니다.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재산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유재산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자본이 축적되는 겁니다. 돈이 형성되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은 우리가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사유재산 개념을 인정하게 됩니다. 돈의 허락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어디서? 개신교에서. 그러게 칼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돈 맡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마구 쓰지 않았습니다. 세이빙했습니다.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과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프리마켓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냐면 민주주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산을 각자가 소유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엇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됐나? 돈 때문에 된 겁니다. 자본 때문에 된 겁니다. 이 자본의 형성에 의해서 자유시장이 나타나고 그 자유시장이 유지되려면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그 민주주의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혹 어떻게 말을 듣다 보면 돈을 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1세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돈을 죄악시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됩니다. 빈부의 차이로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칼 막스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경제는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와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자본주의가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돈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돈의 능력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돈에게 능력이 있고 그 돈이 주는 자유함과 제도가 있지만 그 돈을, 그 우상을 장작으로 패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죄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도대체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합니다.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드온이 바알의 그 상과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저를 죽이라는 겁니다. 저게 우상을 저가 도끼로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죽었습니까? 기드온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겁니다. 분명히 인식하죠. 돈이라는 것은 능력 있고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죽은 우상이 돈이 기드온을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으면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과 기사를 통해서 보지만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생명력 없는 겁니다. 그러게 그 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속이 상해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돈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돈에 속아서 우리의 목숨을 자칫 잘못하면 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우상 앞에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돈을 손에 댄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베드로야 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물고기가 잡을 텐데 그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돈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갈 때 뭘 갖고 가지 말라? 뭘 갖고 가지 말라? 전대 돈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저도 돈을 어떻게 보면 손을 못 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에 손댄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돈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돈은 모르세요? 예수님의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돈은 갈릴리 호수에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돈은 갈릴리 호수 바닥에 있어요. 예수님의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물고기가 관리합니다. 참 비웃으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 누가 관리합니까? 예? 여러분 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돈 있죠? 여러분 지갑에 돈 있죠? 달러 있죠? 그 달러는 종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러는 종입니다. 돈 아닙니다. 그건 약속금입니다. 그거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누가 보장하는 겁니까?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리만 브라더스 사태 겪었고 저는 블랙 먼데이를 겪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면 왜 떨어집니까? 뭐 때문에 떨어집니까?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누가 손해봐요? 투자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은 누구 때문에 갖고 있는, 어디에 갖다는 미국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뱅크럽시 하면 여러분은 거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갖고 있냐? 종이만 갖고 있어요. 집도 종이에요. 약속음이에요. 이게 네 집이라고 약속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여러분 집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그래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걸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상속하겠다. 물려줘 보세요. 여러분 종이를 물려주는 것이지 돈은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달러가 정말로 돈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근본이 제도일 때. 그때는 여러분이 달러 갖고 가시면, 은행에 가시면 그만큼의 금을 줬어요. 지금 여러분 달러 갖고 가셔서 은행에 가서 금 달라 그러면 쫓아냅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가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소유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쓰지 않는 한 그 돈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10불을 갖고 있던 1000불을 갖고 있던 10,000불을 갖고 있던 1,000,000불을 갖고 있던 그 돈을 내가 쓸 때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돈에 손을 대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의 전대를 가지고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갖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기셨는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 가난하던 10,000불을 갖고 있던 10불을 갖고 있던 10,000,000불을 갖고 있던 있는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만족하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불만이 있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않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그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관리하고 네가 지금 어떤 태도로 만족하고 기뻐하느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룟 유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에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복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경이지만 읽어보면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 사람입니다. 그는 그를 알았습니다. 산수할 줄 압니다. 계산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 돈에 만족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점차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을 청지기라고 할 때 어떤 분 오해하세요. 야, 이 목사 교회가 돈이 없나 보다. 교회에다 돈 헌금하라고 한다. 저 그 돈 안 받습니다.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그 긴박성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돈이 있을 때 뭘 바라봅니까? 세이브 어카운트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이 골치 아픈 돈을 내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하는데 승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저 바깥에 양털이 있습니다. 저 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됐더니 양털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짜서 한 그릇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슬이 땅에만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승리의 증거로 이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드온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슬은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이슬을 달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 갖고 살아가지만 그 돈을 다루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확실히 인지된다면 우리는 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얻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는 좋을 때 갔다 왔지만 동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5월 6월 되면 그 동풍이 불면 이스라엘 모든 농작물들은 메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추수를 해요. 어떻게 추수하는가? 밤사이에 이슬이 내립니다. 근데 이슬이 내리는 게 안개입니다. 이슬 내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개 같은 것이 낄 때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로 밤사이에 그 농작물들이 촉촉하게 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해가 뜹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슬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죄다 메말라 죽은 것이 저는 보입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추수때가 되면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추수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별로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밤새도록 이슬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 이슬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지켰고 너를 책임졌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두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 이 세상에 돈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목사 정신없네. 교회에서 봉급받고 저렇게 살아가더니 어려운 걸 모른다. 우리 이민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죽고 사시면 안 됩니다. 돈 있는 걸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고 돈 있는 걸로 자존심 무너진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간증을 요구한다면 저는 이 교회 이사 와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에게 이슬처럼 은혜를 내려주심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걸 추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시고 그러기에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의 그 펑션 능력이 뭐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우린 그 돈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린 관리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 관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